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은 바울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나의 그 약한 것을 자랑한다 그랬어요. 그 바울의 그 인생의 여정을 인간적 관점에서 본다면 왜 저렇게 죽도록 고생하는가? 그 죽도록 고생할 신분이 아니거든요. 로마 시민권을 가졌죠. 그런 가문의 배경이 있죠. 많이 배웠죠. 율법 학자지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죠. 유대인으로서 굉장한 특권을 가지고 있었죠. 이런 바울이 나는 줄이고 목마르고 굶주리고 헐벗었다. 감옥도 수없이 들어가고 매도 얼마나 맞았는지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다니까. 그러면 39 곱하기 5 해보세요. 엄청 맞았지. 그뿐만 아닙니다.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유대인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뭐 엄청난 위험 살아가면서 왜 죽도록 그렇게 세상 말로 얻어 터지면서 개고생하면서 왜 그렇게 살아야 되냐 이 말이에요. 근데 바울은 난 그걸 자랑한다. 나의 가장 약한 것, 연약한 것을 자랑한다. 인간은요, 잘난 거, 많이 가진 거, 뭐 이런 거 뽐내고 자랑하잖아요. 바울은 그거 아니었어요. 나 연약한 거, 모자란 내 인간, 내 이걸 자랑한다. 내 가장 약한 것을 자랑한다. 인간적으로 보면 바울은 어쩌면 가장 연약한 존재야.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요즘은 불치병 하나 갖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나의 가장 연약한 그곳에 하나님은 강하게 능력으로 역사하신다. 고린도후서 12장에 나와요. 왜 그랬을까요? 오늘 본문 사건 때문입니다. 이 바울이 회개하기 전에 초대교회 저승사자 핍박자였잖아요. 사울 이래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벌벌 떠는 인물입니다. 굉장한 인물입니다. 오늘 보세요. 사울이 주위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 이 바울 가슴에는 이 살기가 등등했어요. 무슨 살기입니까? 초대교회 저것들 다 죽여야 돼, 이제. 저것들 인간이 아니야. 하나님께 반역하는 자들이야. 이래가지고 자기가 배운 율법 그 지식을 가지고 완전 율법주의 아닙니까? 이 율법주의는 율법이 다예요. 율법으로 보니까 초대교회 저 인간 다 죽여야 돼. 다 감옥에 집어넣고. 그래서 법을 만든 거예요. 마가다락방까지 막 금종령 내리고 복음 전하죠? 구속시키. 많은 회중들 모아놓고 복음 전하죠? 사형시켜버려.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법으로 만들어놔요. 법으로. 그러니 사회 단절돼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먹고 살 게 없어. 가난해. 그 가진 자는 땅을 팔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금해야 그걸 가지고 함께 공동으로 생활한 거예요. 네 거 내 거 없어요. 초대교회는 그렇게 했다니. 이래가지고 얼마나 초대교회 상황이 어렵습니까?
이런 사울을 인간적으로 말하면 악질 중에 악질 아닙니까? 질이 안 좋아요. 하나님 보실 때는. 초대교회가 볼 때는 저 청년 바리새인 사울, 저 질이 안 좋은 놈이야. 그런데 하나님이 바울을 직접 꺾어버렸어요. 그럼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2절을 보세요. 해당에 가져갈 공문, 요즘 말하면 구속영장입니다. 이걸 가지고 이제는 뭡니까? 구속영장을 가지고 잡아가 집어여면 돼요. 구속영장을 발부했다니까요. 법원에서. 집어여라. 잡아온나 이래. 이래 가지고 갑니다. 다메섹에 딱 가는데 이게 갑자기 웬일입니까? 그게 3절 나오잖아요. 하늘로부터 빛이 쫙 비추는 겁니다. 이건 사울만 아는 거야. 그러니까 땅에 엎드려졌죠. 근데 이게 웬일인지 이게 이제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빛이 비치면서 4절에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냐. 이 음성을 딱 듣고 대답하죠. 5절에 주여 누구십니까? 도대체 누굽니까 당신은? 나는 네가 핍박하는 박해하는 예수다. 여기에서 바울 인생의 모든 답이 다 난 겁니다. 바울이 이때 뭘 생각했을까요?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일 때 합법적으로 죽이잖아요. 그때 사울이 정인을 썼습니다. 정인. 스데반은 마땅히 돌로 쳐서 죽여야 돼요. 그 정인이 사울입니다. 사울. 그 스데반을 생각했겠죠. 스데반을. 그러면서 6절에 뭐라고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네게 행할 것을 네게 이를 자가 있다.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7절에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고 말도 못하고 서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같이 가던 그 사울과 함께하는 그 멤버들이 말이죠. 자, 그런데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는데 8절에 아무것도 보이지 못해. 그냥 맹인이 된 거예요. 시각장애인이 갑자기 된 겁니다. 이래가지고 사람 손에 끌려 담에서 들어가잖아요. 3일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다. 오늘 9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이 다메섹 사건을 바울은 빌립보서 3장에서 고백해놨습니다. 내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체험하기 전 나, 과거.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체험한 후 나. 그걸 빌립보 3장에서 자기의 신앙 간증을 빌립보 교회에다 했잖아요. 내용이 나옵니다. 초대교회가 전도운동을 했는데 막을 자가 없어요. 왜 그런가 하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역사하는데 그걸 누가 막습니까? 자기 딴에는 율법주의를 가지고 율법을 잘 지키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바르게 산다고 자부한 사울 아닙니까? 율법만 지키면 돼요. 그게 율법주의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 율법주의 사상, 바리새 사상이 부활하신 주님 앞에 완전히 무너지기 시작한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역사하는데 아무도 막을 사람이 없어요. 이래가지고 예루살렘을 뒤흔들어 버렸어요. 여러분, 이 사울이 회개했던 것은요,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지금 말하면요, 저 북한의 김정은이가 두 손 두 발 다 들고 남한으로 기순해가지고
자유를 찾아가지고 항복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게 기적 아닙니까? 그런데 이 율법주의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사울이 말이죠, 완전히 복음 앞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인생이 완전히 뒤집어지는 인생 터닝 포인트 아닙니까? 이게 다메섹 사건입니다. 바울의 인생의 전환점이 다메섹 사건입니다. 다메섹. 여러분에게 인생의 전환점은 언제였습니까? 언제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었습니까? 언제 여러분이 가진 인생관이 바뀌었습니까? 언제입니까? 여러분 나름대로 다 인생의 전환점이 다 있겠죠. 자, 먼저 한번 봅시다. 부활하신 주님이 직접 사울에게 나타났죠. 그러니까 사울이, 이 사울 곧 바울 아닙니까? 부활을 체험한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쫙 나오잖아요. 초대교회 공생애 때 따라다니는 제 아들은 당연히 체험했고, 공생애 때 예수를 보지도 못한 이 사울, 바울도 부활을 체험했다니까. 이 사울이 회개한 것은요, 이 예루살렘 유대 사회에 어마어마한 파장이 온 거예요. 충격적인 사건이라고. 이러면 하루아침에 이 사울이 막 헷갈락했다니까요. 그렇게 율법에 충성하고 그렇게 바리새 사상에 충실한 이 인물이 어느 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로 여겼던 이 초대교회 멤버들과 합류한 거예요. 회개한 거예요. 자, 이런 사울입니다. 그 빌립보 3장에 나오잖아요. 율법의 의로는 아무 나는 흠이 없다. 보통 존재가 아니죠. 율법 100가지는 100가지 다 지킨 인간이에요, 이게. 그런데 이 율법주의자 사울에게 바울이, 부활하신 주님이 직접 나타나신 겁니다. 직접 콜한 거예요. 직접 꺾어가지고 부르신 겁니다. 이유가 있어요. 그게 15절, 16절입니다. 바울을 왜 불렀죠? 사울을?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한 나의 택한 그릇이라. 바울은 왜 개고생했습니까? 인간적으로 16절에 나오잖아요.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요 말대로 요 성취된 거예요. 바울처럼 돌에 맞아 죽다 살아나고 엄청난 고생했어요. 배가 파손되어서 그 주야로 그 바다에서 얼마나 두려움에 떨었습니까? 로마로 항해할 때. 이런 엄청난 고생을 했다가 고난을 받은 거예요. 유대사회에서 배척을 당해가지고 유대사회에서 존경받은 젊은 청년 바리새인이 이제는 거꾸로 된 거예요. 유대사회에서 배척을 당한 거예요. 그러니 이건 인간 취급을 안 한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면 저 사울을 죽이겠냐 말이죠. 어떻게 하면 저 인간을 죽여야 돼. 그래야 이 복음을 막으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바울은 부활의 능력을 체험한 겁니다. 부활의 능력. 여러분 인생에 이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이 체험. 자,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세상에 배운 지식, 학문, 세상 문화, 풍속, 세상에서 따르는 종교, 이거 가지고 살아오셨잖아요. 저를 비롯해서. 그래서 여러분이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도 많이 당하고 가정에 어려움이 얼마나 많습니까 요즘. 부부 간의 갈등,
부모 자식 간의 갈등, 경제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얼마나 많습니까? 직장 가면 인간관계의 갈등,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사업도 그냥 됩니까? 그 경쟁 시대에 경쟁력이 있어야 되는데 말이죠. 때로는 인간에게 막 굽혀야 되고 말이에요. 어쩔 수 없이 먹고 살아야 되니까. 참 이렇게 여러분 삶이 사실 어려운 거 아닙니까? 그 어려움이 여러분 가정에서 이미 시작된 거 아닙니까? 가정에서 시작됐다는 것은 여러분이 태어날 때부터 시작된 거 아닙니까? 하나님 없는 인생에서 시작된 게 아닙니까? 하나님 없는 인생에서.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없다고 큰 소리 치다가 어려움 당하니까 어느 날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이 다 나온 거 아니에요? 인생 잘 나가고 살기 편하고 세상 말 출세한 인간들이 뭐 때문에 교회에 나오겠어요? 뭐 때문에 나오겠어요? 세상에 돈이 많다, 사회적 지위가 높다, 아쉬울 게 없다, 뭐 때문에 교회에 나오겠어요? 아쉬울 게 없잖아요, 세상적으로. 그런 사람 뭐 때문에 교회 찾습니까? 뭐 때문에 신을 찾습니까? 근데 어느 날 인간은 영적 존재라 자신도 모르는 내면의 갈급함이 생긴 거예요. 그걸 가지고 영적 문제라 그래요. 인간은 다 영적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가정에 부부간의 갈등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그거. 갈등이 없다, 그건 인간이 아니에요. 당연한 거지.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태어날 때 가정 환경 다 다르잖아요. 그동안 여러분이 가졌던 종교 다르죠? 배운 학문이 다르죠? 또 여러분 대한민국의 좁은 땅에 지역마다 특성이 다 다르잖아요. 전라도, 경상도, 강원도 이게 다 달라요. 말도 다르지. 그러니 이런 다른 환경에서 만났단 말이에요. 그래가 남이 님이 된 거예요. 그게 결혼입니다. 남에서 점 하나 떼면 님이 안 됩니까? 이래가 결혼 딱 한 거예요. 이래 딱 결혼하자, 할렐루야 이렇게 결혼. 그래서 살아보니까 어때요? 저 인간 저게 왜 저래 이러죠. 저거 결혼하기 전에는 참 괜찮았는데 말이야. 결혼한 후에 저 인간이 바뀌었어. 완전 바뀐 거 아니에요. 원래 그 인간이에요. 뭐가 바뀌어요? 뭐가 바뀌어? 여러분이 그 인간의 내면 세계를 못 본 거지. 그 인간의 내면 세계를 알면 그 인간하고 결혼하겠어요? 안 하지. 나라도 안 하지. 왜 하겠어요? 몰랐잖아요. 근데 그게 영적 문제거든요. 그래서 살아가면서 이게 하나하나 이제 드러나네. 특히 남자와 여자는요, 일단 문화가 다르고 쓰는 언어가 다릅니다. 그걸 참고하세요. 또 경상도 이건 좀 거칩니다. 사나이들 참고해야 돼. 그러니 인간의 영적 문제를 모른다면 이혼해야 돼요. 그 이혼 시대 아닙니까? 왜 이혼합니까? 서로 다른 영적 문제가 충돌하니까 못 살겠다는 거예요. 그 이혼하는 거 아니에요? 그 정상이지. 그럼 이혼해야지 못 살겠다는데. 그게 불신 세상 문화 아닙니까? 요즘 돌싱녀, 돌싱남, 당당히 얘기합니다. 나 이혼했다, 나 재혼했다. 당당히 얘기. 시대 문화가 그래, 문화가. 옛날 같으면 어디 그걸 입 밖에 냅니까? 이제는 당당히 나 이혼했어, 나 돌싱녀야, 나 돌싱남이야, 이랍니다, 지금. 그러니 부부 간에 서로 다른 영적 문제가 충돌하니까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결혼하신 분들 잘 기억하셔야 돼요.
부부 간에 서로 다른 영적 문제를 여러분이 이해 못하면 보따리 싸야 돼요. 보따리 쌀래요? 가자, 어디로? 이혼 도장 찍으러 가자. 영적 문제 모르면 어느 날 그렇게 돼요. 장담 못 한다니까, 여러분이. 그래서 사람들이 영적 문제가 뭔지 모르니까 남편도 이해가 안 돼. 저거 맨날 술 퍼먹고 마치. 여자도 이해 안 돼. 저거 맨날 돌아다녀 마치. 에? 남편이 돈 갖다 주면 맨날 돌아다니면서 쓰기 바빠. 그 이해되겠어요? 영적 문제 모르면?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해해야 돼요. 아, 우리 집사람이 자란 가정 환경, 가문의 내력, 친정이죠. 내력, 영적 상태. 또 아내는 남편의 가문의 내력, 영적 상태 빨리 캐치하고요. 도와줘야 돼요. 안 그러면 오래 못 가요. 아니, 아내와 남편의 영적 상태, 영적 문제를 서로 이해 못하는데 어떻게 백년해로 하냐 이 말이요. 보따리 싸야지. 그래 되는 겁니다. 꼭 기억하세요. 우리 인간은 나면서 영적 문제를 가지고 태어나요. 그 영적 문제가 내 자신도 내 안에 숨겨져 있어요. 이게 살아가면서 자꾸 튀어나온다니까요. 튀어나오는 거예요. 자신도 모르게 튀어나와요. 그걸 말이죠. 서로 이해 못하면 저 인간 왜 저래 이런다니까. 예? 결혼 전에 알레부여 해놓고만 이제는 뭐 예? 저 인간 왜 저래? 나를 미워하나? 이런다니까요. 아니요. 그 인간이 갖고 있는 영적 문제예요. 그걸 빨리 이해해야 돼. 이해 못하면 여러분 오래 못 가요. 사울은 어릴 때부터 가진 영적 문제가 뭡니까? 율법, 완전 율법주의 아닙니까? 율법주의. 율법이 다인데 뭘 그래요? 배운 게 그건데. 그러니 이 율법으로 지금 초대교회 쟤들 쳐다보니까 지금 다 맞아 죽어야 돼, 지금. 그래서 이 사울이 말이죠. 참, 이 다메섹에서 자신을 깨달은 겁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도대체 어떤 인간인가? 내가 왜 초대교회 제 아들 말이죠. 구순인간을 가지고 저들을 감옥에 집어넣어야 되는가? 자신의 죄를 깨달은 겁니다. 이 율법이 이래 무서운 거죠. 이걸 바울에게는요, 예수께 부활하셨다는 확실한 증거 중에 증거 아닙니까? 구약의 예언이 성취된 증거죠. 이 율법이 얼마나 이 허구성, 거기에 대한 답을 다 가진 거예요. 이 사단의 망대가 무너지는 확실한 증거 아닙니까? 바울이 다메섹 사건을 통하여 자신의 허망한 인생을 종집을 찍었다니까. 아니면 허망한 인생을 살아야 돼.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살아야 돼. 그래서 세 번째 사울은 이제 전도 선교의 눈을 확 열었습니다. 바울의 인생 모토로 할까요? 그게 사도행전 20장 24절을 보면 됩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인생이 세상 말로 뒤집어진 겁니다. 세계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은 이미 예배놓은 하나님의 종이었죠. 선교사로 부름을 받고 사도행전 13장부터는 제2의 이제 선교 인생 여정을 가잖아요. 이래가지고 바울 전도 여정을 보면, 선교 여정을 보면은 숨겨두신 제 아들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찾아내고, 그 대표적인 인물이 디모데입니다.
사도행 14장에 나옵니다.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아 죽다 살아났는데 거기에서 어린 디모데를 찾았어요. 로마 보고마 굳게 잡았잖아요. 바울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지고 그 망대가 세워지는 현장에는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의 망대가 무너진 겁니다. 이게 하나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과 우리 가정 한번 쳐다보세요. 어마어마한 사단의 망대가 다 세워져 있습니다. 이걸 세상 사람들이 압니까? 복음 모르는 사람들이 알겠어요? 야, 너 가정에 굉장한 이 사단이 망대를 세워놨어. 이런 그 말을 누가 알아먹겠어요? 아니, 당신 가정에는 말이야, 이 사단이 집을 짓고 있어. 이 사단이 당신 집에다 또아리를 틀고 앉아 있어. 능구리가 말이죠. 당신 집에 또아리고 또아리 틀고 있다니까? 이러면 알겠어, 그 사람이? 모른다니까요. 어떻게 하면. 교인들도 모르는데. 그러니 눈에 안 보이는 이 악한 사단, 우리가 속고 또 속고 살았잖아요. 또 속고. 그래서 가정에 어마어마한 많은 문제 투성이 속에 살았지 않습니까? 여러분 6가지 그 멸망 스케줄은요, 우리 인간이 실제적인 가진 문제 아닙니까?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우상숭배하는 거 지극히 당연하고, 우상숭배하다 보니까 멘탈에 문제 오는 것은 지극히 올 수밖에 없는 거, 당연필은 절대라니까요. 육신의 질병 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이 땅에 영원히 삽니까? 100년 살다 가야 되는데 죽잖아요. 내세 문제 어떻게 할 겁니까? 내세 문제로 끝납니까? 우리 자녀들 후대 문제 어떻게 할 겁니까? 가문에 흐르는 저주 어떻게 할 겁니까? 이건 누가 얘기해 줍니까? 학교에서? 여러분 가정 가문에는 어마어마한 흑암 저주의 세력이, 이게 지금까지 가정 우리 렘넌트 배우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이거든요. 이거 어떡합니까? 자, 우리 1세대는 복음 누리고 가면 돼요. 그럼 우리 후대 어떻게 합니까? 다음 세대가 어떻게 할 겁니까? 우리 자녀들 어떻게 할 겁니까? 그냥 버려두고 갈 겁니까?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되는 거요. 언약 놓치면 3, 4대가 망해야 돼요. 계속 망합니다.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빛의 망대를 가정마다 세워야 돼요. 저 현장 여러분의 집에다 세우고 직장 안에 세우고 사업장에 세워가지고 빛을 안 비추면 소망 없다니까요. 끊임없이 이 빛을 비춰줘야 돼요. 이 사단의 망대는 결론입니다. 사단의 망대는 복음 능력 앞에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이 악한 자 사울을 꺾으신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가 망대를 세워놓고 바른 복음 운동하면은 흑암 망대도 무너지게 돼 있거든요. 빛의 망대를 세워놓으면 다 무너져요. 여러분 가정에. 그래서 여러분 막 어렵다 다 어려워요. 그럼 어디서 찾아내야 됩니까? 우리 자신에게서 찾아내야 돼요. 모든 문제는 나에게서 시작되었다. 이게 남편 문제도 아니다. 이게 자녀 문제도 아니다. 이건 내 문제다. 이래 시작해야 찾아야 문제 해결되지. 전부 네 때문이야, 네 때문에 하와 때. 전부 핑계댑니다.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자식 때문이야. 그게 창세기 3장 아닙니까? 자, 우리가 그 아이들하고 말이죠, 이렇게 깊은 포럼을 통해서 정말로 너는 문제가 뭐냐? 뭐가 문제냐? 뭐가 문제냐? 얘기 들어봐야 돼요. 얘기 들어봐야 된다니까. 그게 진짜 문제냐? 진짜 너 아빠 문제야?
진짜 너 엄마 문제야? 아니야. 아빠 잘못도 아니고 엄마 잘못도 아니야. 원래 인간은 그렇게 살아야 돼. 원래 인간은 그렇게 살아야 돼. 그래서 너 가정에 엄마 아빠에게 문제 오고 가정에 문제 온 거야. 어떻게 해야 되겠냐? 그 문제는 인간의 방법으로 해결할 길이 없다. 어마어마한 사단의 권세에서 빠져나와야 된다. 예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셔서 문제를 끝냈는데 그 답을 가져야 된다. 만 가지 문제의 답은 오직 하나밖에 없다. 그걸 네가 어릴 때 진짜 붙잡는다면 너 하나 때문에 너 가정의 문제 해결될 거야. 정확하게 우리는 자녀들에게 답을 줘야 되고, 많은 사람들이 말 못할 어려움 갖고 있잖아요. 아마 여러분 그 문제를 가지고 교회 오늘 나왔을 겁니다. 어떻게 할 겁니까? 찾아내야 됩니다. 답을 찾아야 됩니다. 답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답은 그 답을 가지고 한번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집에다 망대를 세우세요. 빛의 망대. 내 안에다가 빛의 망대 세워놓고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는 24 기도 속으로 한번 들어가 봐요. 아니면 말고, 뭐 기도했는데 응답 안 온다. 아니면 말고 뭐 손해볼 게 하나 없어요. 뭐 손해볼 게 뭐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가 어렵습니까? 기도만큼 사실 쉬운 게 없는데, 아니 노는 입에 기도하면 되지 뭐. 뭐가 문제입니까? 산기도, 금식기도 그게 어렵지. 평상시에 여러분 기도하는 거 그게 어려워요? 그건 쉬운 거예요. 길 가면서, 공부하면서, 설거지하면서, 일하면서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잖아요. 하라니까. 그래서 두 가지 항상 의식하세요. 24 기도와 24 호흡 두 가지 항상 의식하면 돼요. 그렇게 해서 우리는 많은 사람을, 허망한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 우리는 살려야 됩니다. 이 핍박자 사울 같은 인물이 현장에 있거든요. 답을 줘야 됩니다. 답을 줘야 돼요. 그래서 한 주간 우리의 가장 연약한 것을 자랑할 수 있는 나의 영적 상태가 되면 됩니다.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적 상태를 치유해 주옵소서. 자신을 보는 눈, 세상을 보는 눈, 우리 가정, 가문을 보는 눈, 우리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를 보는 영적 눈을 열어 주옵소서. 그래서 많은 사람을 살리도록 오늘도 말씀으로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